사무엘상 30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의 대전환, 우리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하나, 둘, 원투만 하다가 오랜만에 3까지 어제 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주체 전환이에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의 전환은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의 가치의 전환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기도할 자에게 응답하심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 참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죠. 즐겁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생일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생일 선물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숨겨놓은 선물을 또 봤네요. 제가 이불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또 우연하게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본 척 하다가 이제 생일 노래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를 미리 알았다고 김새나요? 김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이 있다는 것을 딱 알고 나면 오히려 더 기대가 돼요. 대체 뭘 준비해 놨을까? 막 이렇게 기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분명히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요,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에 다윗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블레셋의 용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참 한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누구를 죽이기까지 합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용맹한 사람인데, 다윗이 자존심을 구기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요.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망자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용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다윗이.
그런데 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뭐냐면 블레셋의 용병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너는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퇴짜 맞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더 자존심이 상하지. 그런데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딱 마을로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딱 돌아왔는데 처자식이 다 잡혀간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처와 자식들, 그들의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엎친 데 덮친 거죠. 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30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게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참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항상 뭐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쫓아가. 너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처와 아내를, 그 처와 자식들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출애굽 당시에도 아말렉이 치잖아요, 이스라엘을. 아말렉은 누구냐면 광야에 사는 도적대들입니다.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도적대들이 뭐 어디 신호를 남겨두고 다니지 않잖아요. 항상 숨어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도적대들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찾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가에 고양이를 한 마리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나름 멋있게 생겼습니다. 털이 막 이렇게 부슬부슬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잘 보면 마치 사자와 같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나름 고양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싼 고양이죠. 근데 그 고양이를, 그 나름 비싼 고양이를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병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깝지. 이게 오히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구절에 봐도 이 아말렉 당시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병들면 치료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참 매몰차죠, 뭐. 근데 그 병든 그 소년을 이미 사흘 전에 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다윗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저는 애굽 소년인데 제가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다가 그 주인이 저를 병들었다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 아말렉 사람인 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흘 전부터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애굽 소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시편 139편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그가 평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인생을 통하여 그가 고백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아멘. 이 말의 고백이 뭐예요? 다윗이 광야의 10년의 이상의 도망자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저는 뭘까? 그게 저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성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쩌면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기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